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수고했던 왕이에요.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원하고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정창길 선교사님이 한국에 갑자기 방문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연희동에 있는 큰 길을 지나갔는데 모든 길이 통제가 됐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연희동 그 큰 대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빠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SUV, 흰색 SUV 차가 그냥 그대로 눕혀서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싱크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분이 부분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노인분들이 큰 사고를 통해서 그 중상을 입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그러한 사고를 당하리라고 예측했을까요? 몰랐겠죠. 그것도 싱크홀에 빠져서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과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위험 지수, 위험 확률을, 사망 확률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차사고로 죽을 확률을 100분의 1로 잡았어요. 100명 가운데 1명이 차사고로 죽을 수 있다라고 기준을 삼고 이런 삶의 위험의 지수를 보고했는데, 살인과 강도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30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중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300명 중에 1명은 강도를 만나서거나 아니면 도둑에게 삶을 뺏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300분의 1이래요. 자, 그리고 또한 홍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3000분의 1이래요. 3000분의 1. 혹시 주변에 홍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이웃들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3000분의 1의 확률의 사건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산사태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6000분의 1이래요. 6000명 중에 1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번개 있잖아요.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이 120만 분의 1이래요. 120만 분의 1. 혹시 주변에 번개 맞아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로 죽을 확률이, 번개 맞으려니 그렇게 희박해요. 120분의 1. 120만 분의 1. 여러분, 그런데요, 로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120만 분의 1에 맞을 번개를 일생 동안 7번을 맞았대요. 여러분, 120만 분의 1의 확률을 7번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살아났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제 후유증이 있는데 후유증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120만 분의 1의 확률의 번개를 7번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20만 분의 1의 확률보다 더 큰 300만 분의 1의 확률로 죽을 수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식중독이래요. 여러분 식중독 딱 걸려보셨죠? 음식 잘못 먹어서 여름에 잘 걸리잖아요. 근데 식중독으로 죽을 확률은 300만 분의 1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끊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삶을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삶의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누가 삶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치 앞의 위험도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위험 앞에서 누가 우리의 삶을 지키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느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그 도우시고 지키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 말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디 모였냐면 지도 엥게디라는 골짜기에 모였어요. 그 엥게디라는 골짜기는 사해 옆에 있는 골짜기예요.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웃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이웃들. 자, 보이십니까? 모압이 보이고 암몬이 보이고 엥게디가 어디냐면, 여러분, 제가 이사하면서 이걸 잊어버렸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엥게디라는 골짜기가 여기예요. 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에돔 족속의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 자, 이 세 민족이 이웃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엥게디라는 골짜기에 모였어요. 그 골짜기는 사망과 죽음과 피바람이 불어닥칠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 세 민족이 연합으로 하니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이제 언제 자신들이 무너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 위험을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죽음의 위협을 대처했길래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협은요, 언제든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그 위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위험이 내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하고 확신하지 맙시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험에 대처할까요? 어떻게 죽음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먼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질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할 수 없어서 하는 마지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드립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또한 수치스러운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영광스럽게 자랑할 일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위는 뭐라고요?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끊임없는 위협과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마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끊임없는 위협과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위협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역으로 돌려보니 우리의 삶의 위협과 문제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믿음의 동기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여호와께 상황을 말하라.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상황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의 인도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대세가 이러니, 흐름이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것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작던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성도의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무기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뢰자는 거예요. 크고 작던 누구에게 아뢰자고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옆 사람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서 글쎄 그거 알아? 물론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위협과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털어놓자고요?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삶의 위기와 위협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에 용사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업이나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또한 뭐라고 하나님을 상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뭐라고 하나님을 상기하며 고백해요?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상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약속을 기억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정책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니라. 자, 여호사밧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근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소송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계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역대하 20장 9절의 약속이 우리의 성전을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또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언제 구해요? 하나님 지금 도와달라라. 여러분, 아이가 열로 인하여 40도가 넘어가고요, 아이가 혼절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내일 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열이 내리게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기대?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지금 징벌해 주세요. 징벌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징벌할지, 어떤 방법으로 징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네 번째,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있는 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 연약해요. 세상은 끊임없는 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세상은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도 그렇지 않던가요?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위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자녀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내일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상황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위기관리의 삶의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우심을 신뢰하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믿으세요? 믿고 정말 그럴까 혹시 의심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돼요.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는 그 신뢰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역대하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주만 바라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위협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복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무슨 문제를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문제 아래 있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문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릴렉스 하라라는 거예요. 편안히 있으래요. 왜냐고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구하며 나를 바라볼 때 그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피곤한 일이 많고요, 지칠 때가 많아요. 번아웃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I will, 내가 할 수 있어. 내 결혼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직장 문제, 소송 문제,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내가 싸우려 하기에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길 수 있는 복된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결코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응답과 역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마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하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2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군대를 조직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대열을 이루어 서라라고 말해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굳세게 서라라는 거예요. Stand strong, 강하게 서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원수와 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관리자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에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뭐 했다고요?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다. 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앞두고 굳게 서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요, 성가대를 조직한 거였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네. 아니 저 많은 적군이 있는데 병거를 수리하고 화살을 장보하고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했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이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찬양과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날마다 예배와 찬양으로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 찬양할 때는 역대하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알셀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기들이 패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들을 흔들었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먼저 세일산 에돔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암몬과 모압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활시를 날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먼저 감사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그더라. 좀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송했더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요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어디에 모였다고요? 브라가 골짜기예요. 이 브라가 골짜기는 엔게디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두려움과 죽음과 위협의 골짜기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던 골짜기가 바로 엔게디였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더니 그곳이 바로 브라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 위기의 골짜기가 기회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굳게 설 때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데 29절과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을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결과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평과 평강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사방에서 주셨대요. 동서남북에서 오는 평강. 때로는요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먼저 감사 찬양을 하면요, 사방에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시 설교 중간에 초반에 얘기했나요? 누군가가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한 대자보를 붙였다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아파트 동대표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 소송하겠다고 대자보를 붙였더니요, 오히려 주민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난지 모릅니다. 100일 동안 저렇게 준비를 잘해서 아파트하고 좋게 합의를 봤는데 당신들은 뭐 한 게 있다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일을 크게 만드냐고, 소송비는 누가 낼 거냐고, 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는 어떻게 구할 거냐고, 오히려 그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금 곤란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는요,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아닌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원수들이, 세상이, 악이 치고자 할 때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먼저 찾읍시다. 기억합시다. 상황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상황을 구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신뢰 가운데 굳건히 서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송의 입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사방에서 임하는 평강과 태평이 우리 드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먼저 감사 찬양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방에서 임하는 평강과 태평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